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아주 얇고 소책자 형식이어서 책은 얇은데 그 내용이 많이 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우상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요즘 세대 문화를 분석하면서 전하고 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것이 정말 내가 만든 신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내가 만든 신을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평소에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월리엄 템플이라는 대주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진짜 신이 떠오르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간섭하지 않고 뭔가 내가 마음이 자유로웠을 때 내 생각 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것이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들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진 않죠. 그런데 주로 생각하는 거, 내가 로또를 당첨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확률이 높은 것이죠. 더 문제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안락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안락과 평안함이 그것을 상상할 때 느껴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주로 상상하는 그 상상이 내 생각을 사로잡는 그것이 나에게 안락함과 평안함을 준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만든 신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곳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돈은 중립적인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곳에 돈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돈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살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돈에 너무 집착해서 절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역과 자선과 빈민구제에 아낌없이 헌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비록 가난했지만 그 이상으로 물질을 들여서 빈민, 자선 이런 사역하는 데 썼다는 것을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그곳에 그것이 우리를 꾸미기 위한 과소비나 아니면 우리를 지위를 상징시킬 수 있는 이런 자동차와 집과 같은 것에 자꾸만 투자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의 징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만든 신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 세 번째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한 성도가 교회에 착실하게 나가고 열심히를 다해서 예배도 잘 드립니다. 성경 말씀도 꼬박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독실한 교리를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 그때가 가장 내 안에 있는 신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라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때 나타나는 분노, 감정들 또 주체할 수 없는 그 절망들이 나를 짓누르고 내 의지를 이끌고 가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나에게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켈러 목사님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때,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 그게 들어지지 않을 때 내가 내는 이 분노, 그 열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감정 밑에는 반드시 우상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무엇인가에 계속적으로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이 세 번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성도의 모습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의인은,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내 상황과 여건이 너무나 어렵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절망이야, 너는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손가락질 할 정도의 아픔, 고난이 있다면 그때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진짜 우리 안에 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의인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키며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묵시로 주신, 말씀으로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드디어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보면 정말 불성실할 만큼 정말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저 사람이 선지자야 라고 할 정도로 때로는 불경건한 모습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들이 1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거의 따지듯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봤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은 우리 민족이 악한 거 알아요. 우리 민족이 정의도 바닥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선민이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옳은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악을 왜 허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했던 내용의 답이 2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새겨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그 말씀을 적어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을 보면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글씨로 새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묵시의 말씀, 이 묵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건 2장 6절부터 시작되는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토록 하박국이 질문했던 질문의 대답, 하나님이 이 바벨론, 이 악한 민족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2장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묵시의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대제국이었고 얼마나 악하고 우리 민족에게 악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 말씀이 훗날 성취될 것인데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실한 자였구나라는 걸 알게 함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시를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상황은 좋지 않게 계속 갈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시점은 이제 이 바벨론이 이 모든 중동의 패권을 거의 장악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지금까지 온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민족이 이제 망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이 말씀을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의 기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지자 자신이 먼저 깨닫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부터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을 다 다스리고 계신 절대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 않고 반드시 이르는구나.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될 문제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기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바벨론 심판하면서 역시 하나님 우리 최고다라고 이렇게 빨리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는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박국도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과 신앙적인 고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칼빈이 이 말씀 3절을 풀이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땅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땅을 사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땅을 사는 이유가 뭐죠? 거기 경작하고 뭐 하는 이유도 있지만 땅값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땅값이 오르기 때문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즘 현대시대로 바꿔 말한다면, 요즘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왜 사죠? 이거 해서 이 기업을 성장시켜서 내가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거야 라고 이 기업이 망하는데도 그 주식을 사겠어요? 아니죠. 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이게 주식이 오를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산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성취하는 그 사이의 간격이 존재하는데, 그 간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주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위로의 말씀을 3절에 주시는데, 종말이 속히 온다,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올 건데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사태를 묵인하고 하나님 이 악이 평행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데도 그것을 가만두시는 이유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때로는 실망하고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께 뭔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의 묵시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고 계십니다. 정령 응하리라. 이 구절의 말씀 계속 주면서 뭔가 일어날 건데 그게 우리의 생각의 시간과는 계산할 수 없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가장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더딜지라도 라고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성급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빨리 이루어 주세요. 즉시 성취해 주세요라고 해서 바로 성취가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결코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그 사람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지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라고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놓으신 적절한 시기가 오기까지 욕망을 억제하고 하라는 그 말씀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뭔가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게 정말 믿음이야 라고 실망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망,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취의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순결함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기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약속을 하면 날짜와 장소, 시간까지 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어느 시점, 언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에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하는 날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을 손꼽아 우리는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우리의 마음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참고 견디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의인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묵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의인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할 때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는 믿음의 의인과 대조적인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그는 교만하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만한 사람이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죠. 의인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이 악하고 그래서 그 이상에 따라서 걷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건 관심도 없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악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으로 보아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가 주신 이상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면, 여기서 교만한 자는 그 반대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속에 있으십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의인이십니까?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 질문했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왜 악을 허용하시고 왜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대답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동문서답 같은 대답일지 모르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의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두 가지로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데, 의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믿고 견디는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신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금 압제하는 그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믿음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나라가 끝까지 세상에 판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와 같은 말씀의 성취, 공평한 심판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을 묵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믿고 기다리라, 인내하라, 기다리라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세대라 할지라도, 내 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이라도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라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곧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데, 사람의 이 내부적인 있는 것이 안정되고 확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거듭되면 그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열쇠인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도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이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뒤로 물러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흔들릴 수도 있고 마음이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고 그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세워나가며 이분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